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3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각각 똑같은 건데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은 이 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증거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증거막이라고 하죠. 그 증거막은 증거가 되는 그러한 곳이다. 어떤 증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증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방을 꾸미잖아요. 신방을 꾸며야 이 신랑 신부가 드디어 두 사람은 정말 결혼을 했구나 하는 거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은 했는데 신방에 같이 지내지 않고 따로 별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정말 진짜로 결혼한 부부냐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방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렇구나, 두 사람은 부부구나,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가 증거막인데 그 언약은 이미 19장에 나와 있었죠. 시내산 언약이라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 시내산, 곧 모세를 만났던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셨는데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런데 특별히 내가 주는 이 율법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자고 서로 약속하죠. 우리 이제 고백도 하고 청혼도 하고 해서 이제 둘이 약속을 할 때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앞에서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24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들 모여라 해가지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이렇게 맺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을 맺고 그 언약식에 대한 이제 증거로서 신방을 꾸미는 그게 바로 이제 증거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은 그런 언약식 이후에 증거막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증거막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 분명한 약속. 이것이 바로 증거막이다 하는 것. 첫째,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회막이다. 그러죠. 회막은 회자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날 회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쭉 지금 이 회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대표자로 모세가 그곳에 와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만나는 곳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증거막 또 회막 이건 곧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증거막.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둘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게 없으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특별히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예배의 핵심이 그래서 이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듣고 그 명령들을 또 한 주간 잘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다. 우리를 노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녀를 나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오늘 갈 때 가서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또 좋은 일 해라. 열심히 살아라. 건강하거라.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막의 내용을 이제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제일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그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근데 증거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그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 다른 이름으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거룩한 막. 이 거룩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것이 결국 찬양 아니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곧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찬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또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막, 증거막, 또 회막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로 우리 예배를 잘 또 성공적으로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25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성막, 증거막, 회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뭘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사람들이 막 지어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를 마구잡이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런 틀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사이즈, 재질, 또 모양, 형태 이것을 일일이 다 언급하시고 너희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게 보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틀대로 우리가 잘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일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증거막이나 이런 회막, 성막을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방법, 형식, 설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면 설계도대로 제작할 책임은 사람들에게 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뚝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 사람도 지적을 해주세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지적을 하시고 지명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부어주셔서 또 만들 수 있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그럼 재료는 누가 주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모든 재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이 성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그것을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이 이러한 이게 지금 성막을 짓는 재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당연히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헌금 얘기 자꾸 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 한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면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훈련 자체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도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게 이걸 잘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리빙스턴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에 어린 소년이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서 자기는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저를 다 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님 그걸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고, 거기에 지금 부조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자세히 또 나와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아마 주일날 오후에 또 요거 그림도 다 보면서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의미를 설명드리고, 오늘 이제 읽은 대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증거계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26장으로 가면 성막, 또 분향단, 또 여러 기구들, 노재단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울 시간이 있을 것이고, 오늘은 전체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핵심, 하나님 난 자녀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고, 감사하는 자리고, 감격하는 자리입니다. 한 주 동안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고 와서 앉아서 그 하나님을 또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요 기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